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진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또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춥죠? 오늘 또 안개가 안 추우세요? 네. 예. 미세먼지와 안개와 추위가 이런 것들이 엄청 괴롭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돼요.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다가 걸리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공장소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벌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김포대학교에는 김포에서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김포시청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특별히 이따가 간식이 나가는데 그 간식 드실 때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여기서 좀 드시면은 자꾸 하울링 나요. 하울링 누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웬만하면 간식 마스크를 안 벗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볼륨을 좀만 줄여주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됐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죠. 강교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떠한 감사를 말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진짜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올 한 해 지금 참 감사하죠.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2020년을 생각해보면은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제가 지금 참 숨이 찬데요. 물 한 번 마실게요. 이거 신고하지 마세요. 물 마시는 건 괜찮아요. 물 마실 때 잠깐 좀 괜찮아요. 이 물 마시는 것 하나도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마셔야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0년을 통째로 날린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20년 가운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진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될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애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함을 느끼나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다고 말하고 언제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엄마한테 용돈 받았을 때 감사하나요? 네, 감사하죠. 엄마한테 용돈 받았을 때 감사하고, 갑자기 길을 걷다가 길가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줍잖아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가수 제이레빗이라는 가수는 해피띵스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용돈을 받았을 때나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을 때나 말도 안 돼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고 말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보통 언제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내 주변의 환경에 좋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용돈 받는 날이 아닌데 엄마 용돈을 줬어. 오 대박. 엄마 감사합니다. 나는 돈도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어. 오 대박 감사합니다. 와 내일 시험인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들었는데 다 찍었더니 다 맞았어. 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좋은 변화, 환경이 좋게 변하면은 우리는 감사를 하죠.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시험에 좋은 점 여기 앉으세요. 네, 아무 곳이나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 좋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죠. 작년에 우리 중3 채은우 양이 누구죠? 엑소였나요? 네, 맞죠? 엑소인가요? 누구죠? 아, 옹성우 씨, 네. 우리 채훈이 형이 작년에 코로나가 없을 때 촬영팀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채훈이 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옹성우 팬미팅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새벽 예배 2번인가요? 네, 3번인가요? 기억도 안 나죠? 네,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라고 촬영팀에 나눴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왔죠? 네.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말도 안 돼. 옹성우 팬미팅에 당첨됐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좋은 환경이 벌어지거나 내 주변에 와 대박이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우리 어느가 했던 말 생각나고 막 이런 제이레빗 노래 생각나고 막 이런 거 막 생각나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감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진짜 감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감사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주로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거나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쵸? 바울은 그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여러 가지 바울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은요 사실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아니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앨리스 코스를 밟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울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고 언변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언쟁이 있을 때 바울을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경험하더니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앨리스 코스를 밟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냥 거의 앨리스 코스가 아니라 이제 시궁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매맞고 하는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저는 왜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은 더 이렇게 안 좋아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더 잘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앨리스 코스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더 이렇게 매맞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사실 바울의 인생이었죠. 바울의 인생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긴데요.
함께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냥 위험투성이었어요.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매도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바울의 인생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데 감사함을 권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할 것이 없는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 장소는 어디였냐면 감옥 아니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였어요. 감옥 안에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감사함을 권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랑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엄청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닌데 감사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도 다음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감사를 권했습니다. 너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할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감사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사의 본질을 환경에 쓰지만 진짜 감사의 본질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짜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진짜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 우리가 같은 상황이고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환경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감사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저 한 번만 오랜만에 마스크 쓰시고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 네, 감사는 생각의 변화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감사. 그것은 진짜 감사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는 그냥 표면적인 감사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질적 감사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환경이 변화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금방 바뀝니다. 환경이 변하는 순간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죠. 진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감사, 진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하지만 유명한 이러한 예화가 있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분의 2 정도 마셨어요. 물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똑같은 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와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에게 물이 이만큼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물이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드는 것이죠. 와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에게 물이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네. 이게 뭐야? 불평불만.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의 변화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체, 우리의 삶의 주인, 내가 바라봐야 하는 내 시선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꾸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불평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아픈 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7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7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어떠한 병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 나에게 어떠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병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통 병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자신이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네 은혜는 충분해, 내가 너한테 줄 은혜는 충분히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다음에 10절 보여줄래요? 놀랍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지만,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의 변화를 허락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병이 고침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는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감사는요 너무 미안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만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사의 본질은요 우리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정말 현실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주체자가 내가 되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면은 감사함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했던 찬양 다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